제가 20대 초반쯤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조금 불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의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좀 불만에 가까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요. 그리고 이 사사들은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막 이슈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세습이었어요.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그때 교회 세습을 시도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이 사법제도에서 전관예우라는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위직 검사나 판사가 자기 직분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하면 6개월이나 1년 안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판결이 유리하게 된다는, 그게 뭐 정확하게 증명된 사실은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꼭 그 사건들이 생각이 났어요. 뭐야, 지금 사무엘이 아들들한테 사사를 뭐 교회 세습처럼 세습시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이 사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걸 보면서 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탓하거나 사무엘의 두 아들을 야단치시는 부분이 안 나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치십니다.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불만을 말하는데, 저는 조금 타당해 보였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젊을 때고 목회자가 되기 한참 전입니다.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아무튼 제게는 그게 타당해 보였어요. 아니, 교회 세습도 문제고 정관예우도 문제인데 성경에도 똑같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사무엘의 두 아들을 혼내고 다른 사사를 세워서 일이 진행됐다면 그럼 정말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야단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한참 했었습니다. 사실 그 중요한 차이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사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왕을 요구했죠.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그 비밀을 알려면 우리가 사사와 왕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신명기 17장을 보면요, 신기한 게 나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 17장 아마 14절 이후일 텐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모세의 시대에 이미 알고 이야기를 다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걸 미리 알고 계셨는데, 아니 이때 또 사무엘상 한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니까요,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화를 내시네. 그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라도 사사와 왕의 차이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왕의 제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9절에서 끊었지만 그 9절 이후에 내용들이 있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잘 설명해 가르쳐라고, 경고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무엘이 몇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군대예요. 왕에게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봐서 군대가 없는 왕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군대가 반드시 필요하죠. 사사시대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사사들 보면 막 군대를 일으켜서 이민족과 싸워서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 사람들 군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상비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있는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데리고 나가서 싸웠던 군대는 그런 상비군이 아니라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에 있었던 의병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일본 외란이 나가지고 일본에서 쳐들어와서 막 다 왕이고 관리고 다 도망가고 없으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의병들이 일어나서 싸운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는 군대가 없었어요. 근데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면 사사가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싸우고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군대는 해산하는 겁니다. 항상 군대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또 왕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관료 조직이 필요합니다. 현대처럼 관료 잘 조직된 그런 공무원 조직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왕의 지시를 따르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신하들, 관료 조직들이 필요했습니다. 사사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 군대와 관료 조직에게 왕이 뭘 줘야 될까요?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물질로, 돈으로, 혹은 토지로, 식량으로, 권력으로 왕은 그런 것들을 충분한 보상을 챙겨줘야 합니다. 그래야 군대와 관료 조직이 왕에게 충성을 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징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는 반드시 세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죠. 세금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현대 국가에도 군대가 없는 나라가 없고요. 관료 조직이 없는 나라가 없고요. 세금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하지만 사사시대는 세금도 없었습니다. 혹시 그거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잘 보면 한참 전부터 11조 있었는데 왜 세금이 없다고 하죠?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11조를 제외하고 정부 조직에 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는 세금, 사실 그것도 토지를 배당받지 못한 레위인과 함께 나누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토지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종류의 세금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군대도 없고 관료 조직도 없고 세금도 없었다, 이런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좋을까? 나쁠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잘 뚜렷하게 느낌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무엘상 8장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시대였다면 사무엘상 8장 이후로 드디어 인간이 왕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이죠. 이걸 만약 우리가 현대인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생각해 본다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맛볼 수 있는 공공 서비스 부분을 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스리는 시대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찌됐건 현대 사회에는 국가의 법을, 사회의 규칙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경찰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작년에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의 몇몇 대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난 뉴스 같은 걸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흑인들이 차별받은 그 민권 시위를 하다가도 폭동이 일어났었고요. 흑인들이 불만을 품고 무슨 일을 벌였나요? 가게를 습격하고 차량을 불태우고 물건들을 약탈하고 그랬죠. 경찰이 있는데도 그랬습니다. 경찰이 있는데도 그랬는데 만약에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사회에 우리가 다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법을 지키게 합니까? 수준 높은 도덕 정신과 준법 정신으로 알아서 법을 잘 지키나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니면 내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체포돼서 형벌을 많이 받게 될 거야 라는 두려움에서 법을 지키나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부분은 사회 공공
이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삶을 너무나 살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강제하는 제도나 조직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사시대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걸 강제하는 조직이나 제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지역 공동체에 이스라엘 장로도 있고요.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수도 있고 제사장에게 물을 수도 있고 그 지역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전 한국의 되게 시골 마을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망나니처럼 굴면 그 마을에 사는 뭐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 혹은 마을 촌장, 지금으로 따지면 마을 이장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그런 제도를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해하시기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소한 범죄일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막 요새로 따지면 무슨 갱단처럼 여러 명이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범죄의 규모나 이런 게 커져버리면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면 더 커지고 한두 마을이 아니라 여러 마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걸 컨트롤할 수 없어지는 거예요. 범죄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면 누가 나온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사기 2장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과정의 반복인 거예요. 전쟁이나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사사를 세워서 그걸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어. 사람들에게 판결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했어.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부분이야. 이게 바로 잘못된 죄다라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려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으려는 흉내라도 내고 신용이라도 하고 또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요, 아까 말한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죄 지은 사람만 골라서 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나는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야. 주변을 돌아보니까 뭐 나도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내가 당당하게 나서서 하나님 저는 뭐 억울합니다. 떳떳해요. 나 따질 형편은 아니더라도 주변을 보니까 나보다 더 악해 보이는 죄인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억울한 거예요. 왜 심판을 좀 많이 죄인인 자기가 보기에 더 많이 죄인인 저 사람이 벌을 받으면 그게 좀 무슨 경고 조치처럼 돼서 내가 조심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 죄가 막 여기서 저기서 생기면 막 계속 그냥 놔두시다가 사람들이 죄를 저러도 벌 안 받는 걸 보면서 죄가 더 많아진단 말이죠. 이 마을 저 마을 막 죄가 가득해지면 그때 이제 심판으로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전쟁이나 엄청난 피해를 봐. 그리고 그러면 또 사사가 생겨. 이건 지금 너무 엄한 심판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이 어떻게 표출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 8장 18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20절이죠. 20절에 보면 그 목적을 고백해요.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원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해서 싸워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적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것을 각자가 알아서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라는 치안 조직이 범죄를 저지르나 저지르지 않나 지켜보고 감시하지 않아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가두고 강제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개인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로 서고 그렇게 올바로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갈 때 그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고통스러운 것도 많고 고난도 많고 질병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전쟁도 많고 분쟁도 많고 내 마음속에 답답한 것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이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해결되겠지? 라는 막연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게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저절로 되겠지라는 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사기 말씀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어디까지냐? 내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잘못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현대 교회를 보십시오. 내 신앙의 잘못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뭔가 잘못이 일어났을 때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당회원도 아니고 내가 장로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책임은 목사하고 당회원이 지겠지라는 게 안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안 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안 통할 겁니다. 제가 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의 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불만 제가 이야기해 드렸죠. 왜 사무엘은 아들들에게 사사를 세습시켰나? 사실은 사무엘이 어떻게 세습시켰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사무엘이 원해서 시켰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사무엘을 추종한 나머지 아들들을 세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나온 것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워졌다고 나와요. 사무엘의 활동 지역은 더 북쪽이고요. 브엘세바는 상당히 남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지역이죠. 사무엘은 평생을 굉장히 부지런히 이곳저곳 전역을 다니면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고백하기를 자기 사역을 마치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무엘의 기도의 열심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 반증은 사무엘의 사역의 중요한 사역이 뭐였죠? 사무엘은 사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쟁을 판결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판결했습니다. 그 말은 사무엘이 쉬지 않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판결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사사가 필요해졌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사는 항상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없으면 좋은 겁니다. 사사가 없으면 좋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알아서 잘 살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사사가 반드시 필요해져요. 왜? 사람들의 분쟁이 많아지고 다툼이 많아지고 판결할 일이 생기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고 사람들의 다툼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지역사회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냥 말로 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심각한 다툼들이 생긴 것이죠. 그것이 현대식으로 말하면 형사재판이 되었던 민사재판이 되었던, 이제는 그냥 임시적으로 사사가 한둘 생긴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계속해서 분쟁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삶이 그만큼 더 복잡하고 발전해 가면서 분쟁이 많아지고 그만큼 더 욕심이 많아졌다는 뜻도 되겠죠.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찰 조직의 예는 사실은 사사들과 왕의 시대를 이해하는 완벽한 예는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그때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 상태, 그런 기분을 이해하는 데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진 주요한 마음은 그것이죠. 너무 진 짐이 무겁다. 받는 형벌은 우리가 진 죄에 대해서 너무 무겁다.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왕이 좀 나가서 대신 싸워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9절에 나온 말씀을 듣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게 바로 11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왕이 생기면 군대를 만들 거다. 너희 자녀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군대를 만들 거야. 관리들과 신하들도 뽑을 거다. 그래서 막 일을 시킬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와 관리를 위해서 무거운 세금을 매길 거라고 설명합니다. 너희들에게 강제 노동도 시킬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될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무서운 경고를 줍니다. 그때가 되어서 너희가 고통 가운데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원한 왕 때문에 고통을 받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경고를 주세요. 그런데 백성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장로들의 대답이 여러 영어 버전에서 no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구절에 가장 좋아하는 번역은 NLT 번역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Even so, we want a king. 심지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자, 이걸 현대 교회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면 그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본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 생명을 주는 놀라운 구원과 복음의 비밀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들이 화려한 건물이 될 것이고 참석하는 그 성도의 숫자에 될 것이고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정과 교회가 이루는 많은 사역들과 여러 가지 규모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사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미 내 안에 품고 있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찬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축복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안에 온전히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루는 사랑은 그렇지 않죠.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현대시대도 똑같이 사사시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성도분들처럼 목회자를 잘 섬기는 성도가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도 가보고 중남미에도 가보고 미국 교회도 캐나다 교회도 많이 경험해 봤지만 한국 교회 성도분들처럼 잘 섬기는 분이 드물어요. 그러면은 성도는 목회자를 잘 섬겨야 할까요? 한 분도 대답해 주지 않으셔서 네. 잘 섬겨야 한다면 왜 섬겨야 할까요? 대부분이 말씀하시기를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라서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섬겨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그게 편하지만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축복의 말씀을 기대하고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기대하지만 때때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가시처럼 나를 찌르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건 쓰고 고통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목회자를 잘 섬기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불행히도 현실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목회자를 잘 섬기려고 할 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섬겨요.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어렵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목회자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섬기는 걸까요? 그런 것들은 목사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에게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성도의 신앙도 망쳐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건 진짜 목사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그런 섬김을 막 받다가 보면요, 정상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고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예를 현실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찬양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길보다 눈에 보이는 길을 택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연락할 수 있고 내가 말을 걸 수 있고 내 말에 잘 응답해주는 목회자와 더 가까워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 교회에서 내 영향력을 더 미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내 힘을 행사하기 원하고, 교회에서 내 세력을 만들고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기 원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권력기관도 아니고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잘 섬겨야 하고 더 겸손해져야 하는 곳인데,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됐다는 게 너무나 슬픈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여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고 원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걸 너무나 어려워하니까 계속해서 율법을 주시고 왕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왕들이 잘못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시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못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왕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 되신다는 이 고백마저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사사들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책임지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예수님 알아서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다 구원 받았잖아요. 저는 그냥 최소한의 기본만 할게요. 혹은 제가 너무 큰 책임을 지는 건 무겁습니다. 그냥 적당히 큰 교회 나가서 그냥 출석만 하고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저 뭐 예수님 떠날 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 혹은 뭐 어떤 잘못을 보고 지금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저는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살래요. 꼭 교회 나가야만 되나요? 그냥 예배는 적당히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지요? 라는 그런 생각. 아니요. 사사들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에 비추어 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우리 삶을 그렇게 방종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이고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해방시켜 주셨고 또 성령께서 굉장히 도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의무와 책임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코 저절로 가만히 앉아 있어서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고 저절로 그냥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바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왕 되십니다라는 고백과 전혀 맞지 않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는 고백은 사사들의 시대, 사무엘의 시대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가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해요 라고 했던 고백과 정반대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의 왕과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우리에겐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 삶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키틀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다는 이 귀한 축복이, 귀한 고백이 그냥 입술을 열어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내 가정에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